오늘은 제 10과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 자, 오늘 마지막 시간, 증거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 각 교회가 기도해야 될 제목 세 가지, 그리고 교회에 주신 사명 세 가지 그림을 그렸으니까 요 그림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새기셔서,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죠. 물론 이론 없이는 또 실제가 받침이 안 되지만,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이제 마쳤습니다마는 앞부분은 이론, 어떻게 구원받는가, 뒷부분은 실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 항상 이렇게 밸런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역 훈련을 잘 배우시고 깨달으셔서 여러분 깨달은 대로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자, 이제 오늘 교회의 존재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는 중에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미 앞서 두 번 배웠죠.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는 모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성도는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고,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격이 변화되는, 예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배 빠지면은 글쎄요, 혼자서 성경 독학해서 연구하고 또 유튜브 설교 듣고 그래서 근근히 신앙은 이어가겠지만은 건강한 신앙은 어렵죠. 건강한 신앙,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는 기다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예배 오고 싶고, 오면 은혜 받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개인도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 생활 굉장히 중요해요. 모이는 예배, 또 우리 각 개인이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예배, 삶의 예배와 모여서 같이 공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예배를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려고 저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밀려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분들은 설교만 예배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도 빼놓지 않고 늘 합니다. 이 강대상에 앉아있던 제가 여기 강대상 위로 의자에 앉아있다 나올 때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하는 목사의 얼굴을 보는 그 첫 시간, 부족한 종의 얼굴은 못생겼지만은 외모를 보지 말고 주의 종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 첫 번째 목적이 예배라는 걸 알고, 여러분 예배가 잘 살아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또 조금 더 일찍 와서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 벨소리 안 울리게 도와주시고, 또 졸음이 온다거나 옆 사람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더
이 예배에 집중하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예배가 참 좋은 예배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임혜진 장로님한테 나중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예배, 모든 예배, 주일 낮 예배만 본교회에 가시고 나머지 예배는 우리 교회 다 오시니까, 그러고 보니까 낮에도 한번 와봐야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겠네. 시간 되면 한번 와보세요. 거기 1부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2부 예배 오시면 되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훈련.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려면은 이게 꼭 필요해요. 사람으로 치면 운동이에요. 운동. 사람이 먹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적절하게 운동을 해줘야 그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도 여러 부분에 제자 훈련이라든가 무슨 사역 훈련이라든가 1:1 양육 과정이라든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나바 사역 훈련,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도 교육, 이렇게 여러 훈련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약간 부족하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더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수요일 저녁만큼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훈련을 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 저녁이라도 와서 제자 훈련을 받고 사역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 더 영적으로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증거. 역시 교회는 복음 증거 전파를 위해서 존재하지요.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복음이 잘 전하여지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많이 널리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결론은 여기까지 맺어드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세 가지, 그리고 교회에 주신 막중한 사명 세 가지,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재 5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1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거기 볼펜이 있으시면은 동그라미를 치세요. 첫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자,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하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요 세 가지입니다. 자, 이제 앞에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세 가지 중요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거 맞들이면은 반쪽짜리 기도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의 기도의 가장 주안점은, 첫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기도. 그런데 옳지 못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이름이 자꾸 높아져요. 사람, 어느 유명 스타 목사님의 이름이 높아져요. 저는 그거는 건강한 교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참 그 귀하신 목사님을 훌륭히 들어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인정하지만은, 이렇게 유명 스타 목사님들의 조심해야 될 부분은 너무 알려짐으로써, 너무 높아짐으로써, 너무 세상 사람들에게 환호를, 박수를, 갈채를 받으심으로써 혹여라도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약화되는, 가려지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 기도의 첫 제목이 하나님 이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다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축복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교회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하게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걸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 따라 하실까요? 나라가 임하시며.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내 삶 속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요, 죽어가는 영원한 천국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야 뭐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사니까 당연히 오늘 밤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안에 사니까 대한민국에서 정한 헌법의 다스림을 받고, 이 나라의 통치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고 그래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모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 적용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시간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시간을 쓰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시간을 잘 배열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니까 예배에다가 우선순위를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다가 우선순위를 놓고, 그래 놓고 시간을 배열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날, 구별된 날, 주님의 날. 할렐루야. 모든 날이 다 주님의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놓은 날이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사느냐?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토.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사느냐?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 다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나라에도 속하여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여기 온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 하셔서 온 거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늘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먹으라 그러면 먹고, 서라 그러면 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듣고, 하나님의 오다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편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다스리는. 우리는 미천하고 우매하고 미약하여 미련하여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큰 복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세 번째 기도는 뭐예요? 뜻이 이루어진다. 뜻이. 누구의 뜻이냐? 내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생활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한 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의 뜻이 나타나야지. 여기 사람이 뜻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교회겠어요? 교회는 주님의 뜻이,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진짜입니까? 그래서 자꾸 내 뜻은 포기하고 내 뜻은 내려놓고, 이상하게 내 뜻대로 안 됐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더 잘 됐어.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주님의 뜻대로 된 것이거든요. 본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내 뜻대로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안 되면은 낙심되고, 되면은 교만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되는 게 다 좋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소진영 찬양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마커스 워십이 대단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찬양 팀이지만은 그 마커스 워십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소진영 사역자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찬양단을 쓰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대단한 찬양단을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을 공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번에 이 찬양 집회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봐, 벌써 다 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 주님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오. 정말이에요. 1절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 우리 3절을 우리 여성들만 우리 4절 다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오.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박수하며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을 벌려 이 부족하고 못난 허물 많은 이 입술을 가지고 감히 그 높으신 거룩하신 전능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어찌 감히 이 작은 입술로 우리가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 입술 하나 가지고, 요걸 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죄 짓는 데다가 쓰고 남 상처 주는 데다가 쓰고 남을 저주하는 데다가 쓰는데, 부족한 우리에게는 요 입술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높여드리고 그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한다는 게 얼마나 황송스럽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입술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 이거 중요한 얘기죠. 교회의 사명.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우리 5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믿는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이 사명. 이거는 기도. 자, 여러분 책 가지고요, 이거 한
한 10번 이상 읽으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걸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런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가르쳐 봐라. 이렇게 하니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도 안 잊어먹어요. 동그라미만 생각하면 그 동그라미 속에 뭐가 들어가지 이게 기억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기도에 대한 거는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교회에 대한 사명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잖아요. 이거는 복음 전파가 역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 전파. 복음 전파. 자, 그 뒤로 책장을 넘기시고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석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복음 전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빚진 자의 마음.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안 계시기를 바랄 뿐인데,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빚을 져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엄청난 많은 빚을 져서 어마어마한 빚 때문에 감당기 어려운, 그래서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속상하고 절망하여 가슴을 치며 몇 날 며칠 밤을 지새 본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살다가 보면 빚쟁이는 발 펴고 잠자기가 어려워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제하고 절제해야 돼요. 왜냐? 그 빚을 갚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지요. 여러분, 나한테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은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으면서 놀러 안 가면서 피 같은 돈을 날 하나 믿고 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빚을 떼먹는 사람은 그거는 못된 양심이에요. 정말 그거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어떤 사람은 잔뜩 빚을 져놓고 화호식하면서 사는 이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로 산다는 것은 정말 괴로워요. 정말 저는 빚을 그렇게 져서라기보다는 우리 부모님이 빚져서 고생하는 것을 제가 곁에서 보면서 참 어린 시절에 상처가 컸어요. 아, 빚쟁이는 저렇게 힘든 것이로구나. 그리고 그 빚을 갚아내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특히 참 못 자시고 삼겹살 한번 못 구워 드시고, 그래 빚 갚다가 다 갚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 빚 때문에 병이 났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나이에, 요즘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제 나이에 돌아가셨으니까 일찍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의 양심은 참 순하고 착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시고 참 그렇게 순수하게 새벽종 치시다가 그래서 말년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에 대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그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 엄청난 사랑,
오늘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회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새 사람이 되고 삶이 변화가 되고 인격이 변화가 되고 삶의 가치관이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서 내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누군가에 의하여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냐 하면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거 잊으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기에 대한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 시골에 가면은 몇 안 되는 교인들에게도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해외 선교. 우리나라가 그래서 인구 대비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왜? 우리가 외국 선교사들에게 그 복음을 빚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가지 않는 나라가 별로 없을 만큼 세계 각지로 가보면은 다 선교사님들이 뻗어가 계시는 건데, 그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혹간 엉뚱한 선교사가 욕먹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교사로 가지는 못할지언정 우리 마음 속에 기본적인 바탕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구나 하는 의식은 가지고, 이런 마음가짐은 갖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라 하신 바대로 빚을 졌다면 빚진 자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쓸 거 다 쓰고 그냥 예수 믿고 축복받아 나 혼자 잘 되는 거,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망쳐지게 된 원인이에요.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병마에서 고침받고 건강을 얻었거들랑 내가 건강에 빚진 자구나. 그러면 아픈 사람들을 돌볼 줄 알고, 교회에 와가지고도 내가 사랑에 빚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혜택과 관심과 많은 참여와 협력과 도움으로 내가 여태껏 살아왔구나 생각하면은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조그마한 빚이라도 어떻게 갚을까? 이웃을 향하여,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날카로운 면도칼같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은 너무너무 도사가 다 돼. 한국 교회 치고 판단 도사 안 된 교인 별로 없거든요. 잘 설교도 탁 들으면은요, 대만 판단합니다. 잘한다 못한다, 대단타 못하다, 뭐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는 판단의 기술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복음의 빚진 자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그래서 좀 좋은 음식 먹을 때도 아이고 선교사님들 생각하니 참 너무 황송하고 죄송하다. 좋은데 이래 구경을 가도 아이고 내가 이래 사치하게 너무 화려하게 사는 거 아닌가? 너무 좋은 옷을 입어도 너무 많은 돈을 이 주머니에 넣어도 내가 이렇게 혼자만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적어도 우리의 마음가짐에는 그런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저 로마에까지 가서 내가 그 빚을 갚아야지. 못 먹고 못 입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위험에 노출되고,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과연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 전파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 자, 두 번째는 오늘 53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인데 우리 끝에만 읽겠어요. 35절, 6절, 7절. 5절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리러 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사명은 사랑과 봉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과 봉사. 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우리들어. 왜? 그래야 복음의 문이 열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복음의 문을 열 방법이 없어요. 강도 만난 이웃들이 처처에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휙 보고 지나간다 그러면 에이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네 이렇게, 아니 에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하네 더 못하네 이렇게 비난받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문이 더 닫혀버려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려면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으로 행하고 봉사로 행해야, 그래야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복음 전파의 문을 열 수 있는 한 방편이 사랑과 봉사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여러분 가진 교재 54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자, 여기 따라 해볼까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활. 따라 할까요? 거룩한 생활. 예, 거룩한 생활. 하나님께 영광. 참, 이 귀한 말씀. 자,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 사랑과 봉사, 거룩한 생활.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하지 못하면은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밟혀버리는 거예요. 5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명 잃으면, 사명 감당 못하면 밟히는 일밖에 안 생겨요. 비참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 그거 내동댕이 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모세의 지팡이, 에이씨 그러고 탁 버렸더니만은 그게 뱀이 돼가지고 모세를 삼키려고 달려들잖아. 아유 이거 목사 이거 때려쳐 버리자. 그럼 목사 사명 치워버리면 살 것 같아요? 죽어요. 사명을 던져버린다. 밟히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든지 귀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너희 빛이, 자 이거 똑같죠? 거룩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세 가지 제목, 교회에 주신 세 가지 사명 우리가 잘 깨달았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은 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이라도 여러분 삶에 적용시켜 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단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가 진리의 빛을 비추고 병든 세상 속에 들어가 치료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임을 믿사오니 교회 안에 머물기보다 세상을 향해 나가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